맞지만이까야 세 번째 품이 비유품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중심으로 부처님이 참 그 중요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심재 비유의 큰 경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심재 비유의 작은 경을 공부합니다. 사실은 두 경이 의도하는 바는 거의 같다. 그런데 앞에 큰 경은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직접 설하셨고 오늘 공부할 작은 경은 어떤 개인과의 문답으로 설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봐야 하는 이 경은 지난주에 본 큰 경과 함께 보아야 한다. 자,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심재라고 했거든요. 심재. 그러니까 심재니까 그 나무의 그 중심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파초나 이런 풀 같은 이런 나무들은 이제 심재라고 게 없죠. 그런데 보통 또 나무들은 제일 안에 심재라고 불리우는 중심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중심부를 둘러싸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이 있어요. 심재의 바깥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백목질 이렇게 우리 이제 강목스님 같으면 백목질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백목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야. 심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 그런가 하면 이 바깥 부분의 끝이 뭔가요? 이 끝이 껍질이라. 나무의 껍질.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가 울퉁불퉁하게 이런 껍질의 바깥쪽에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는 그 바깥 껍질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나무가 자라나면 이제 가지를 뽑고 가지에 잎새들이 이렇게 이제 달리는 거죠. 두 개의 경이 같은 주제, 비유를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심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재를 구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바깥쪽부터 들어가는 걸 텐데 경은 이제 조금 그 설명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게 설명하는 게 이 심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심재를 지나쳐 가지고 심재의 바깥 부분, 심재를 싸고 있는 이 부분, 요거를 심재인 줄 알고 가져가는 요런 사람도 있고, 더 지나와서 껍질을 보고는 이 껍질이 심재다 생각을 하고 껍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은 바깥 껍질을 심재인 줄 알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가지와 잎새 이 부분을 심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호부님, 저 가지와 잎새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는 그거를 심재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지만 원래 심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심재가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 그거를 이 사람이 가지와 잎새가 심재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가져갔다 해도 그거 가지고 그 목적에 쓸 수가 없죠.
바깥 껍질을 들고 가도 역시 못 쓰고, 껍질도 심재 바깥 부분도 이거는 들고 가봐야 그걸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심재가 필요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 내가 심재가 필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필요한 심재를 구해와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가지와 잎새도 이것은 심재가 아니다 라고 알아서 들어가야지 뭐. 바깥 껍질에 대해서도 이거 심재가 아니다 라고 알아서 더 들어가야 되고, 껍질을 보고도 아닌 줄 알고 심재의 바깥 부분도 아닌 줄 알고, 아 드디어 찾았다 해서 심재 자체를 들고 가야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심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필요함을 갖추는 거죠. 요런 비유예요. 이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뭐 이제 지난주 그 심재 비유의 큰 경에서 이미 보았지만, 어떤 목적에서 이제 출가를 한다고. 출가를 한 이 사람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둠이라는 것, 존경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얻어지겠지 뭐. 그죠? 이게 사실은 대중들이 어리석다 보면 전혀 출가자 같지 않게 살아도 그 출가자한테 갖다 바치고 존경하고, 그 스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잘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출가한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기본만 지켜가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우와, 저 사람도 이렇게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네 하고 갖다 바치고 존경하고 명성이 생겨나겠지 뭐. 요런 1차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비유로 하자면 이것이 가지와 잎새를 얻은 것. 아니 심재가 필요한 사람이 가지와 잎새를 겨우 얻어놓고는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야 내가 지금 출가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조달받고 존경과 명성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내가 출가한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 이거 완성 아니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이거 비유로 말하자면 가지와 잎새를 얻은 것에 불과해. 내가 출가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심재가 필요해. 이거 심재 아니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어떤 단계로 하느냐 하니,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가지고는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계를 구족해야 돼. 계를 갖춘다.
계를 부족하는 성과를 얻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를 부족했다라는 이 성과, 어부님,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자. 특히 출가자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일체의 고멸을 실현하겠다 라는 그러한 출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계를 부족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할 거 다 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죠. 그런데 이거 즐거워한다라는 부분은 어때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예요? 네. 즐거워하지 않고예요? 즐거워하되. 그렇죠. 즐거워하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왜 즐거워해야 하죠? 이거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필요한 게 뭐예요? 말하자면 세 가지 공부를 하죠. 계학, 심학, 해학.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계온, 정온, 해온. 이래서 계정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계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고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다 하는 것이 심, 마음을 닦는 것이고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 이런 계심, 계학, 뭐 증상이란 말이 있지만 계학, 심학, 해학이라는 삼학이 있다고. 네. 삼학이 있는데 이 삼학의 각각의 대상, 계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온, 계의 무더기를 닦는 거라고요. 그리고 심학,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여기서 정온,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해학, 지혜의 공부, 지혜를 닦는다는 것이 지혜의 무더기. 이래가지고 삼학과 삼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 공부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출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결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세간적인 거지 뭐. 그저 몸뚱아리를 유지해가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 계를 부족했다. 계의 부족, 계를 갖췄다 하는 건 뭐예요? 계의 무더기를 닦는.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의 1차적인 성과를 얻었다 이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즐거운 거예요. 내가 계를 갖췄다 라고 할 때는 그 상황을 즐거워는 해.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 왜? 할 일이 더 있거든. 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계를 갖췄다라는 것이 비유로 말하자면 껍질을 얻은 거야. 껍질을 얻어놓고는 이제 완성이야. 완성했어. 이렇게 말하면 겨우 나무에 껍질을 얻어놓고는 그걸로 신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바보.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런 순서대로 오겠죠. 그래서 삼매를 얻게 되죠. 삼매를 얻게 되면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삼매를 얻었다, 삼매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런 공부의 성과가 있어. 하는 거 즐거운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완성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산맥을 부족한 곳이 이제 비유로 치면 어디야? 껍질. 껍질. 겉껍질. 네, 겉껍질, 바깥껍질, 껍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공부를 더 하자. 이러면 이 다음 성과는 뭐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지? 개, 정, 그러니까 지혜라고.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경우는 공이 그 지혜와 관련한 자리를 반을 나눈 거죠. 반을 나눠가지고 지와 견의 구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와 견을 갖췄다라고 할 때 이거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와 견은 이건 그냥 여실직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여실직견이 완성입니까? 그거 완성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완성이라고 보지 않아야 돼. 그리고 비유로 치자면 이것이 신재 바깥 부분, 백목질 이렇게 우선 쓸까요? 신재를 둘러싼 바깥 부분을 얻은 거야. 그러면 이 세간적인 성취 이거야 즐길 일도 아니고, 그런데 계와 정 그리고 지와 견이라는 것은 지혜를 놓고 절반을 남았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비유가 말하는 바로는 신재를 얻는다. 이것이 목적한 바를 얻는 거죠. 그러면 지와 견을 부족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출가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신재인가? 라는 요 부분. 뭔가 있겠지. 그걸 말하는 것이 이 신재 비유의 큰 경과 작은 경, 두 경의 중심 주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편상 비유에 의한 신재,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신재를 구하려고 해. 내가 중생으로 이 윤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달파. 내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해야겠어.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이 심재를 얻는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심재는 뭐냐? 어떤 것을 얻어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 실현되느냐? 요 자리가 필요하죠. 요 자리에 대해서 이제 두 경은 여기까지는 다 공통된 거야. 그런데 29번 경에서는 여기에 박후보님 여기 뭐가 있지? 126번. 그거 이전에 하나가 나왔지. 요거.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요 얘기가 나왔지. 그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맞지마니까야 30번 신재비유의 작은 경.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구차제정으로 해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대 다한다. 여기까지를 말해주죠. 예. 그리고 경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범행은 부처님이 가르치고 몸소 실천한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개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삼매의 구족, 지와 견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이 두 가지 심재를 얻은 그러한 일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에 부동의 시메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동의 시메탈이 완성이고 완결이다.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경의 끝이죠. 그래서 경 두 개가 요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그럼 일시적인 해탈은 뭐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해탈이 돼요. 삼매라는 힘으로 눌러질 때는 더 이상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는 해탈된 상태를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삼매에 들어있으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삼매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있는 그때에는 해탈이 되는데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요게 뭐야? 일시적인 해탈이지 뭐. 그죠? 그 말 여러분 공감되죠? 그러면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삼매의 상태에서 삼매에 나왔을 때에 해탈하지 않은 상태를 되돌리는 그 원인들. 이게 뭐요? 번뇌잖아.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중생의 삶, 해탈되지 않은 삶은 삼매에서 나와도, 그죠?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도 번뇌가 있어야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다 부숴버렸는데. 요런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 상태를 지칭하는 교리 용어가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 구차제적 초선을 성취에 머물면서 얼마만큼 번뇌를 부수고 제2선을 성취에 머물면서 얼마만큼 번뇌를 부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 상수멸을 성취에 머무면서, 그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무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그게 하여간 해온의 완성, 해온 해학의 완성인 거지. 그 상태가 번뇌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된 상태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부동의 시메탈로 합쳐지는 거죠. 네, 요런 결론을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경이 저는 이제 오늘 공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을 좀 읽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공부 다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제 이 이야기예요. 구차제적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차제정이 허부님, 초선을 성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죠? 계산은 그 첫걸음이죠. 첫걸음이지.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호흡을 붙잡든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삼매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한 자의 심 찢다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하면서 초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4년초 수행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그 상태가 초선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바른 과정 8정도에 의해서 가면.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그분님 이 생각이야. 삼매를 이미 부족했어. 그리고 그 삼매 다음에 지화견이라고 하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가가지고 여실지견했어.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만 남았잖아. 지화견 다음에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자리에다가 초선 내지 상수멸해서 구차지정을 제시하고 있거든. 문제는 순서라고. 분명히 우리가 4년초 해가지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특히 우리가 디가니까 2번 사문과경에서 이 사문과경이 이 체계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초선을 성취하는 거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바른 삼매야 할 정도에. 그런데 어떻게 삼매를 갖췄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화견을 갖췄다. 지화견을 얻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차재정이 다시 나오냐고. 초선부터. 요 부분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주제예요. 근데 이제는 좀 이 부분을 그렇다고 이거 경위 순서를 헷갈려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오늘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는 이미 30번 경은 다 했고, 그죠? 다 했고, 이 주제. 왜 지견 다음에 구차재정이 순서가 나타나는 것일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선은 오늘 드린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에 가보면 맞지마니까야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이랬는데요. 작은 경 요약인데 한 장짜리 요약을 먼저 좀 보고 삥갈라 꽃차 바라무니 세존에게 와서 육사외도들은 다 제각각들 주장을 하잖아요. 그 육사외도들은 모두 자신이 실다운 지혜를 가졌다, 완성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들 모두가 자신이 드러내듯이 실다운 지혜를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가지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만두시오. 그런 쓸데없는 문답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그대에게 법을 설해주겠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법을 설하는 게 이 경이에요. 자, 이럴 때 심재의 비유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을 설함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자, 비유로 보면 가지와 잎사귀의 부분, 바깥 껍질 부분, 껍질 부분, 심재를 둘러싼 부분, 그리고 심재. 이럴 때 맞지마니까야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에서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가지와 잎사귀, 바깥 껍질에는 개의 구조, 껍질에 대해서는 삼매의 구조, 심재를 둘러싼 부분은 지와 견. 이렇게 이건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30번 오늘 공부하는
이 작은 경도 여기까지는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 게 뭐냐 하면 여기까지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재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29번 경에서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다 라고 말하고 30번 경에서는 구차재정의 순서로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문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다.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경은 동일하게 출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 이렇게 심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번의 심재하고 30번 심재가 다른 것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박부부님, 그저 다르면 안 되죠. 같은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것이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 결국 이 얘기예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거하고 구차재정에 의해서 번뇌가 나는 거하고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 두 개는 동일하게 마무리를 부동의 심해탈로 제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하고 이 구차재정에 의해서 번뇌가 나은 거하고를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동원할 수 있나요? 여기서 해해탈자라는 개념이 동원할 수 있죠. 자, 해해탈자. 그래서 밑에 적어드렸어요. 앙쿠타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4번 해해탈자 경은 해해탈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정의해 준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면해탈자 경에서는 양면해탈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전의 정의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해해탈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작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부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30번 경이 말하는 심재죠. 이러한 심재를 갖추고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뭐예요? 단계 지어진 해탈의 영역이죠. 우리가 하여간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단계 지어진 영역을 거쳐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완성된다. 이 부분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해탈자경에서도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거기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묘를 성취해 머물면서 번뇌가 나을 때 이제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가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괄호치고 구분을 좀 해놨어. 30번 경이 말하는 심재, 즉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한다라는 고기에다가 해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해탈이 뭐예요?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하는 구차재정이 해탈인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그죠? 그리고 이어서 요 부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돼. 해해탈자는 번뇌 다 했다라는 그걸로 해해탈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게 뭐죠? 내가 이제 번뇌가 완전히 다 했어. 그래서 번뇌 없는 깨달은 자가 되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해탈지견. 우리 여기 지금 보면 개정해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5가지 법온이라고 말할 때, 법의 무더기라고 말할 때, 계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이렇게 말하죠.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계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서가, 그러니까 해해탈작용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죠. 번뇌가 다 했다라는 그 상태가 해탈한 거야. 그리고 해탈직연, 분명하게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런 해탈직연 해야 비로소 해해탈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요런 그 해해탈자경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함께 적용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29번 경이 말하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심재, 30번 경이 말하는 상수멸에서 번뇌가 다하는 심재. 그래서 그 완성된 상태를 해탈직연하는, 내가 스스로 해탈했다라고 나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이런 해탈직연으로서 완성되는 부동의식 해탈로 끝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의 마무리에서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요 얘기예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개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삼매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지와 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여기는 경이 지와 견의 구족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지와 견 이렇게 말해요. 지와 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부동의 심해탈이 있다. 심재를 건너서 완성되는 부동의 심해탈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범행은 이것이 목적이고 정수고 완결이다 라고 말해주죠. 이렇게 해서 두 경이 공통된 마무리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보면 결국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것이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그와 번뇌들이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동의 심해탈이다. 그 상태에 대한 해탈직연으로 해해탈자가 된다. 이런 교리체계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은 뭐 12페이지나 되는 경이니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홈페이지에 경을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경 공부를 마친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 자, 경 12페이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으로 가보면 교재를 하나 더 드렸거든요. 박호부님, 그 앞에 장이 있어. 한 장 앞에 거. 앞에 거. 네네. 지견 다음에 구차 재정이 나와 있거든. 그죠? 지견 다음에 구차 재정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요 이야기를 뭐 시간 되는 만큼 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우개를 새 걸 하나 꺼냈구나. 쓰다 보니까 느껴지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지견 다음에 구차제점 인데 이게 초선 내지 상수멸에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제기한 의문이 뭐냐 하면 아니 산염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면 바로 초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삼매 다음 단계로 제시되는 지견 다음에 초선부터 시작하는 구차제정이 나올까? 요 부분이죠. 물론 이 삼매 앞에는 계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제시가 돼요. 이제 이 부분 숙제를 좀 풀어보려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산염초라는 수행이 있잖아요. 산염초라는 수행이 어떤 범주를 가지는 것일까요? 자, 지금은 제가 오늘 서너 번 이야기한 게 산염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초선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법은님, 산염초 수행이라는 게 그냥 삼매를 성취하는 초선까지 가는 요 단계, 요거 산염초 수행인가요? 사실은 어떤 설명에 보면 맞지만일까요? 몇 번 경에 보면 산염초 수행에 이어가지고 바로 제2선이 나오는 경이 있어. 그래서 그 경에 대한 어떤 분의 해석으로는 산염초가 초선까지 삼매를 성취하는 초선까지 가는 수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초선까지 가는 산염초의 범주가 조금 더 넓은 것 같다. 그래서 초선까지는 산염초의 영역이고 그 산염초를 닦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제2선으로 연결되는 요렇게 초선까지는 산염초 이런 산염초의 영역을 해석해 놓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런 측면에서 산염초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보통 여실 지금까지 하거든요. 여실 지금. 왜 그렇게 봐야 되지? 법부님 그게 답이요. 나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봐야 되지? 산염초가 완전히 완성이 됐네. 완성.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염초의 시작은 뭐야? 호흡.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이래가지고 호흡을 붙잡는 이 연습을 시작하는 것부터 산염초는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야. 이 산염초가 시작은 여기지만 그 완성 자리가 초선을 성취해서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삼매 초선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삼매의 영역이요?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의 영역이야. 이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마침하니까요 몇 번경이더라가 말하는 초선까지는 산염초요?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박 부부님이 말씀하신 여실지경까지는 산염초의 영역이에요. 산염초가 호흡 붙잡고 신념적으로 시작하는 고기부터 출발을 하지만 산염초의 완성은 여실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죠. 자, 그냥 우리 삼매 이 얘기 말고 팔정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팔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른 삼매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바른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을 하죠. 필수품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담론한도 부분이
필수품 이 얘기는 하나라도 그거 갖추지 못하면 바른 삼매로 못 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필수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건 뭐 경에서 직접 하여간 필수품을 갖춘 삼매,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 이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면 정견부터 어디까지죠? 정견까지잖아. 정견부터 정견.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견. 요 7가지가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생겨나게 해주는 필수품이요. 요거 없이는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삼매는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바른 삼매. 어머니, 삼매가 어떤 게 있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삿된 삼매. 그렇죠. 바른 삼매와 삿된 삼매야. 삿된 삼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다만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는 부처님이 그거를 삼마사마디 정정 바른 삼매라고 오직 삼매 가운데서도 이런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바른 삼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바른 삼매를 제외한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집중되어서 이루어지는 삼매들은 삼매는 삼매지만 그러니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삼매요. 그거를 이제 번역의 과정에서 뭐 삿된 삼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팔정도에서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바른 삼매가 근데 뭐냐라고 하니 정견부터 정념까지 이 7 과정을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다. 그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염이 뭐죠? 이제 우리 팔정도의 분석경. 정염은 뭐야? 사념처. 정염은 사념처라고 분석경에서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 그리고 이 정염이 뭐 정정과 함께 또는 정견과 함께 뭐 이래 되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포괄해가지고 사념처로 정의되는 정염이 앞에 것들과 함께 해가지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삼매로 이끌 때 정정이라고. 그런데 이 정정은 뭐죠? 사선. 정정은 역시 분석경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먹는다. 그래서 사선으로 정의가 되잖아. 여기 보면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잖아. 삿된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직접 나아가는 게 바른 삼매라고.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 이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뭐 그대로지 뭐. 필수품이라는 게 사념처인 정념이 7가지를 포괄해서 필수품으로 작용하니까 결국은 사념처가 필요해. 그리고 더하기 사선이 필요해. 이래 되는 거겠죠? 사념처는 정정으로 이끌고 정정을 위한 필수품이야. 그런가 하면 사선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요. 이래 되는 거잖아. 이 정의사항들이잖아. 요런 개념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초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견 다음 단계로 나올 수가 있을까? 요게 지금 숙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이 사념초의 범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하니 사념초는 사실은 시작부터 그죠? 어제도 앞답이 삼파산호 사띠가 해가지고 마음을 신수신법 네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 고정하는 일로부터 사념초는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라고 하니 우선은 1차적인 성과가 뭐예요? 1차적인 성과가 삼매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에 의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면 이 삼매가 초상 그래야 되겠죠. 삼매라는 길이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자, 지금 보는 교재에 자, 교재에서 이제 일단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견에서 구차 재정으로 나아가는 이 개념의 이해 1. 필수품을 갖춘 삼매 45번 상류따의 28번 삼매경 사마디 습당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방법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설하겠다. 성스러운 바른 삼매 아리양 삼마 사마디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방법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정견 내지 정염의 7요소에 의한 필수품을 가진 심일경성 심일경성 뭐예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요거죠. 요건 삼매의 정의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법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도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7가지 필수품. 그래서 원래는 8정도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바른 삼매면 돼. 근데 이 바른 삼매가 앞에 7가지 필수품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의 몸통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삼매 가는 길. 디가니크야 2번 사문과경에서 이제 요 삼매 가는 길은 그건 우리가 공부 여러 번 했어요. 자신에게서 이런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보는 요거 뭐죠? 사념초 수행하고 대척되는 게 5가지 장애죠. 그래서 사문과경에서도 앞에 여러 가지 계를 갖추고 만족하고 기능을 단속하고 이래 하면서 앉아가지고 호흡을 붙잡는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사념초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자신에게서 이런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보는 그에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집니다. 그는 자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삼매에 든다. 요 얘기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나오죠. 그리고 사문과경에서는 제4선 이후에 뭐가 나와요? 8가지 그 제4선에 토대한 쥐화견에 의해서 무색계로 올라간다. 의성신을 만든다. 그리고 육신통. 이런 8가지 방향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그 사문과경이 수행의 체계를 알려줄 때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시작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 요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개발된 느낌인 거죠. 환희, 희열, 행복, 진정, 행복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초선이
성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산매에 드는 이런 부분이 뭐예요? 바로 필수품이 하는 역할인 거죠. 우리가 이건 몇 주 전에 계속 공부했지만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런 개발된 느낌의 개념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초선까지를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초선에 오면 사념초 다 온 건가요? 그거 아닌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초선 내지 제4선 의 과정이 있고 초선 내지 제4선 이러면 문제는 요거 초선 내지 제4선이 뭐예요? 이게 바로 바른 산매인 제4선이죠. 그런데 이런 바른 산매 위에서 이제 수행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 그 머무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죠? 바른 산매이기 때문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찢다가 일어난다. 그죠? 그 산매의 상태에 그냥 좋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찢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법이 드러나죠. 불방일한 자, 법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담마 위빠사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알고 보는 지화견을 얻는 거죠. 이래가지고 여기서 여실지견, 지견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견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딱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죠. 딱가 내부의 영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번뇌를 부수는 일.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뭐라고 해요?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념처의 범주가, 그죠? 사념처의 범주가,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그대로 이게 사선 이어서 정정이네. 그러면 사념처는 초선을 성취하는 여기까지만 오면 나머지는 바른 산매의 역할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뭐 칠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로 다시 오면 이렇게 산매가는 길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다음에 3번 정념 사념처와 정정 사선의 범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사념처를 말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을 소개하나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말을 쓰죠. 수행의 중심 개념, 마음이라는 것을 누가 차지해요? 5가지 장애하고 각지하고가 서로 장애가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고 각지가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장애라는 것은 심의 오염원이죠. 뭐 오염원 이전에 이제 장애고 덮개고, 심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거요.
고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익과 반대편에 유익이라고 제시되는 게 있죠. 고멸로 이끄는 이게 뭐죠? 사념처죠. 자, 요렇게 사념처와 각지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럴 때에 경은 이 각지에다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뭐 사실 뭐 각지라는 게 따로 있나 뭐.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고 나의 깨달음의 과정이 이랬는데 요런 부분은 요렇게 부르고 요런 부분은 요렇게 부르자라고 부처님이 이름 붙여줬다라고 봐야지 어떤 원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지라고 하는 이거는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다. 이것은 명과 해탈로 이끈다. 각지의 역할이죠. 명과 해탈이라는 게 깨달음이잖아. 각지한테는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각지가 가득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중생의 마음이 뭐 그렇게 각지로 가득 찰 수가 있나? 장애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그래서 말하자면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면 되는데, 부처님이 이 부분을 역할을 나눠주는 거죠. 각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장애를 밀어내어서 각지로 마음을 채우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 말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사념처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사념처하고 5가지 장애가 대응하는 거죠. 유익한 사념처가 무익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대응하고, 내 마음속을 장애가 차지할 거냐 각지가 차지할 거냐 이 측면에서 5가지 장애는 칠각지하고 또 대응하죠. 문제 상황인 5가지 장애라는 거 하나를 놓고 사념처와 칠각지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 그죠? 이렇게 놓고서 말할 때 요 자리, 이 사념처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 어디까지? 장애를 어디까지 밀어낼 거냐?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념처로 초선만큼 왔다. 초선만큼 온 상태를,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이지만, 초선 정도 오면 5가지 장애주를 한 50%는 밀어냈다고 봐도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보자고. 그런데 각지가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가려면 얼마만큼 갈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장애가 50%만큼, 그러니까 50%가 남을 만큼 사념처가 밀어냈어. 그래서 초선에 왔어. 그러면 칠각지가 마음의 50%를 차지한 힘으로 50%만큼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명과 해탈로 가는 거지 뭐. 그만큼 가겠지 뭐. 그죠?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명과 해탈을 완성, 깨달음을 완성하자라고 하려면 그 완성은 어디에서 되겠어? 결국은 초선의 50%가 아니라 장애죄로 각지 100의 상태까지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줘야 100% 마음을 확보한, 마음을 채우는 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끌 때 100% 깨달음을 성취하겠죠.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유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념처가 초선만큼 왔다라고 하는 요구하고, 장애를 100% 밀어내는 거기까지도 어쨌든 사념처가 하는 일이요 라고 해서 사념처의 완성이라고 하는 요거는
한 점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차지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지만 30번경에서 지견 다음에 구차재정이 나타나는 초선부터가 다시 나타나는 이 문제의 해법은 요거 같아. 사념처가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느냐.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여기부터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첫 단계의 성취,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낸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사념처의 범주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죠? 경에서는 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는 여러 경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장애, 지력, 각지, 백. 이렇게 채워진 상태겠지 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장애가 제로가 돼서 칠각지에 잘 확립된 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념처의 영역이야.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 50%에서 100%까지 가는 이 과정은 사념처 수행의 영역이니까 삼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사념처 수행의 1차적인 성취를 통해 가지고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에 이미 들어왔어.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사념처하고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알죠? 아따피 삼파자로 사띠마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노력하는 이 사념처의 기법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그 기법을 통해서 집중시켜서 삼매로 이끄는 거고, 삼매가 성취되면 삼매에서도 이 삼매가 얼마만큼의 문제를 해소했느냐에 따라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부 이래가지고 상수별까지 가잖아.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문제를 해소합니까? 그 과정에서 역시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처의 기법이 작용해가지고 초선에 있는 문제 상황을 사념처의 기법으로 해소하고 제2선으로 올라가고, 제2선에 있는 문제 상황을 사념처의 기법으로 해소하고 제3선으로 올라가고 이래 올라가겠죠. 그리고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뭐 한다고요? 찢다가 심이 일어나서.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사념처의 기법으로 올라가잖아. 그거 역시 사념처의 영역이야. 그런가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벗어나는 과정, 깨달음의 길, 이쪽을 가는 것도 어때요?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의 빗바사나에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이 과정 또한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처의 기법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삼매하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조항, 이 삼매라고 하는 거하고 사념처라는 이 기법하고가 굳이 구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삼매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매 안에서도 존재하는 문제를 사념처의 기법으로 해소하고 더 올라가고
벗어나는 과정을 사념초의 기법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완성되는, 그러니까 사념초의 완성적을 뭐라고 본 거예요? 사념초에서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그 마음이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마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장애와 각지 중에 각지는 그 일을 못하니까 사념초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서 각지 100%로 내 마음을 확보해주는, 거기까지가 사념초의 그렇게 된 상태가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념초의 영역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그럴 때 이제 요 상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요 상태가 여실지견의 상태인 거죠. 그게 아까 고분이 말씀하신 거죠. 요런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사념초가 여실지견까지 갑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러한 그 시작부터 지견까지라는 이 사념초의 영역 중에 사실은 초선 이후 지견까지는 사선, 정정하고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거야, 그죠? 요런 개념을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3번에 1번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에서 칠갑지에서 명과 해탈이라는 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사띠 아야따나라는 말을 제가 썼거든요. 사띠 아야따나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불교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개념, 우리가 발견해낸 개념이죠. 사띠 아야따나,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해서 이제 여러 경에서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띠 토대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지 뭐. 사념초가 결국 사띠를 강화하는, 사띠를 향상하는 수행이잖아. 그럴 때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의 상태, 이게 사띠가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띠가 완성된 상태고, 이 상태를 말하기를 사띠라는 토대가 이루어졌다, 사띠 아야따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사념초는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일을 안 하나? 이래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완성된 상태로 토대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사띠도 또 사띠와 함께하는 사마디 빠냐, 사띠와 삼매와 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먼저 사띠가 먼저 완성이 돼서 토대가 되죠. 그러면 그 토대에 이어서 이어가지고 삼매도 완성되고 또 이어서 지혜도 완성되고, 이런 깨달음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이런 개념이죠. 이럴 때 이제 오늘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함께 하려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상태, 장애 제로, 요렇게 된 상태를 또 나타내는 게 아빈냐, 실다운 지혜라는 것이 또 고지점이고, 고지점이 역시 사띠 아야따나, 이래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거기에 사띠 토대가 있을 때, 그죠? 사띠가 완성돼서 토대로 작용해주지 않으면 실다운 지혜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들을 사띠가 완성된 토대로서 맞춰주지 않으면 못해, 요 얘기죠.
사띠 토대라는 요 개념 중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서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전생의 삶은 사띠로 실현해야 한다 라고 하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은 눈으로 실현해야 한다. 8가지 해탈, 그러니까 8해탈은 몸으로 실현해야 한다. 번뇌의 부서짐은 지혜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보면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이 어떻게 과정을 거치죠? 사선 다음에 사선으로 깨닫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사선에 이어가지고 이 깨달음이 실현되는 데에는 삼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선 삼명. 삼명이 뭐예요? 숙주명, 전생을 보는 능력이죠. 천안명,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직접 보는 능력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해해탈자가 되는,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해해탈자가 되는 이 과정이 누진명으로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그 삼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 있을 때 이 숙주명을 무엇으로 실현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을 본다라고 하는 이 능력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외도들이 볼 수 있는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른 삼매라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내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일 이전에 전생도 좀 봐야겠어, 이렇게 수행자가 선택하면 숙주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숙주명은 사띠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정초에 잘 확립된 신, 이래서 사띠가 완성된 사띠 토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경은 사띠 토대를 말하면서 사띠 토대 위에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육신통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주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띠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째로 사띠 토대만 있으면 전생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숙주명,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거는 사띠로 실현한다. 그런데 천안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거는 사띠만 완성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삼매가 또한 완성돼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삼매라는 개념을 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알죠. 눈이라는 것이 삼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띠로 눈을 뜨고 지혜의 눈을 비춰줘야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고 나오지만 요거는 삼매고, 그 다음에 누진명은 지혜로서 실현된다 라고 말해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로 몸으로 해탈한다. 몸으로 해탈한다라는 요 개념, 탈해탈 나오는데 요거는 양면 해탈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 다음에 공부변처부터 상수멸까지 나오는 요 과정이 있죠. 그러면요, 사선 3명으로 깨닫는데, 숙주명, 천안명은 요거는 깨달음에 대한 직접 필요 충분 조건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개념, 아까 본 해해탈자라는 개념,
양면 해탈전도 이거는 사실은 선택적인 거고, 그러나 번뇌를 부수고 그러니까 번뇌가 다하는 일이 깨달음의 본체죠. 그래서 사선 다음에 누진병에 의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사람들에 따라서는 제4선 다음에 삼명을 말하니까 뭐 이 저 무색계 뭐 또는 저 구차재정 이런 거는 별개고 제4선에서 깨닫는 거예요. 누지 삼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숙주명과 천한명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게 누진명인데 그 누진명을 성취한 사람이 해해탈자고 그 해해탈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선, 제4선 다음에 공무변처럼 내지 상수멸까지 요 과정을 거쳐서 누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선삼명이라는 말 자체가 사선 다음에 이런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구차재정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게 사선삼명으로 깨달은 해해탈자. 물론 이제 뭐 두 가지 플러스 알파 빼고 이렇게 설명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사념처하고 바른 삼매하고가 중복이 된다. 왜냐하면 사념처의 영역이 어떤 사념처가 어떤 영역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념처의 작용 영역 중에 초선 이후는 바른 삼매하고 중복이 된다. 요 개념 을 이제 우선 중심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가 있죠.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네 가지 선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삼매가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 성취해서 머무는 개념에 의하면 어때요?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삼매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그 성취된 삼매 위에서 머문다. 어떤 일을 그러니까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 개념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과정이 머문다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멸에 가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라 해요? 상수멸을 성취에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런 표현이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요. 요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를 요렇게 삼매가 성취됐어요. 요 삼매 위에 머물면서 다른 일을 하세요. 요런 측면으로 좀 구분해 놓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뭔가요? 십정도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바로 정정, 바른 삼매를 정정과 요거는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정정, 삼매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첫 단계의 성취를 얻는 게 뭐예요? 바로 여실직연이고 이거를 삼마냐나, 정지, 바른 암 요렇게 경은 말해주죠. 그리고 그 첫 단계의 성취 위에서 마무리,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이 되죠. 그거를 정해탈이라고, 바른 해탈, 삼마 위무띠 이렇게 경험 표현해 주죠. 그래가지고 필수품을 가지고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데 네 가지 삼매야. 그런데 이 네 가지 삼매가 포괄적으로 성취에 머무면서 어떤 일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탈정도의 정정이어서 깨달음까지 가는데, 그 부분을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부분하고 머문다라는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려면 그걸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친절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으면 정정과 정지와 정해탈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럴 때의 정지라는 것이 지화견이죠. 여실지견이야. 그럴 때에 이 필수품으로의 사념처 정염이라는 게 첫 번째 개념으로 보면 삼매를 성취한다 라는 삼매 가는 길의 과정에서 보면 초성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땠어요? 필수품이 첫 번째 화살표는 초성까지 가는 여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념처가 어디까지 작용하느냐? 바른 삼매하고 상당 부분 중복적으로 작용한다. 어디까지?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 될 때까지 사념처가 작용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두 번째 화살표로 올라왔죠. 두 번째 화살표로 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 성취될 때까지 사념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정지, 지화견, 여실지견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과정은 어쨌든 사념처하고 사선이라는 바른 삼매하고가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실지견 할 때까지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지라는 지와 겸 이후에 일단 정지는 여실지견까지니까 여실지견 이후에 달리 말하면 사념초가 완성돼가지고 사띠토대가 확보된 거죠. 박부모님, 요 상황을 사띠토대가 확보됐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이제 사띠토대 위에서 마무리할 게 뭐야?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사띠토대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고 부동의 심해탈이고, 그게 십정도라는 상세함의 측면에서는 정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런 설명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 지화견 다음에 정해탈로 나아가는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건 누가 하는 거지? 지혜가 하죠. 지혜가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보면 팔정도로 보면 그 모든 게 사선이잖아. 그러니까요, 초선 요 밑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있잖아. 요게 초선이 팔정도의 개념으로 바른 삼매라는 개념으로 보면 초선의 상태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여실지견을 가는 거야. 그지? 초선 내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그만큼 담마 윗바사나 해가지고 초선만큼 여실지견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요 밑에 사선을 말해놓은 거는 그런 팔정도가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고, 위로 올라온 건 뭐냐 하면 그 중에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성취된 삼매를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고 토대가 되는 삼매까지만을 그려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실지경까지를 오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 줘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초선 가운데 10 정도가 아니라 8 정도의 입장에서 보면 초선 가운데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 초선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 한 데까지가 직연이라면 그 이후에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단계만큼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아까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했잖아. 일시적인 또는 해해탈작용에 말하는 단계 지어진 해탈을 가는 것. 그게 뭐야? 초선의 마지막 부분이잖아. 그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초선만큼의 여실직연 이후에 초선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있다고. 그거는 어떻게? 직연 이후 과정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 제2선을 성취했을 때도 제2선 성취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여실직연으로 가고 나면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는 바른 삼매의 입장에서 남아있는 직연 이후의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제2선에 남아있는 거야. 제3선, 제4선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4선에서 시작할 때는 정정으로 화살표를 그었고 끝나는 쪽에 가서는 정해탈로 화살표를 그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직연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삼매인 제4선이 해석이 되어야 직연 이후의 과정을 부처님이 구차재정으로 답을 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왜 4선이 아니고 구차재정이냐는 건 더 말할 필요 없죠? 구차재정은 제4선에서 더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바른 삼매라는 것이 8 정도가 말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으로의 바른 삼매에서는 그 삼매 안에서 지와 견이 1단계, 그 다음에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2단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와 견 다음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제시되는 이 30번 경의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뭐 제4선까지 그래갔으니까 나머지는 뭐 당연히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요런 방법으로 지견이 구차재정으로 이어지는 그 부처님의 설명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된다. 이거를 경이 틀렸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좀 보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됐네요. 저기 오늘 제가 요 선경 하나를 더 드렸거든요. 요 선경이 여러분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조금 그 번역을 좀 수정했는데 이 번역을 수정한 부분이 사실은 이 선경이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얘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상수멸까지를 말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1차적으로 여실지경까지 가고 실제로 이제 경에서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색수상행식 오온을 무상하고 고고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결점이고 남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여기까지가 뭐야? 여실지견하는 거죠? 지견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려가지고 불사의계 열반에 집중해가지고 번뇌에 거기서 번뇌를 부순다.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요 경은 요번 일요일이거나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선경을 통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초선에서도 번뇌를 부순다? 남은 게 다 못 부수면 불안자가 된다? 이래 말하니까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경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풀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원래 오늘 일요일 하지. 요번 일요일 날 다른 주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경 먼저 설명하고 다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래도 이 선경까지를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의미를 아실 거야. 그 도움을 받으면 30권경에서 말하는 지견 다음에 구차제적이 나타나는 이 순서가 타당한 순서다. 우리가 8정도가 말하는 정정광, 10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정지, 정해탈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타당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다. 자, 시간이 10분이나 초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